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맞아 우리에게 창조주와 구원의 주 그리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3대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도 생명과 평강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그로 인해 맺혀질 많은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왔던 때가 성경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이어지던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과 소수의 성도들은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이 시작되는 19절부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라고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상 이 11장 19절은 8장 서두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 나오죠. 스데반의 일, 곧 그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었대요?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지게 된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좀 길쭉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이 길쭉한 도시의 한 중간 정도에 있다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를 끼고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북쪽을. 이 중에서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금은 미군들이 주둔해 있기도 한데 안사적 목적을 가지고 이 섬입니다.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에 해당하는데 결국에는 지중해 북쪽을 넘어서 섬까지 가서 정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런 중에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구브로와 오늘날 리비아에 속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지중해 북쪽으로 흩어져 피신을 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키프로스 섬과 구레네 하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던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지역 사람인 거죠. 이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느냐, 2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의 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의 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죠, 그죠? 말하기가, 그죠? 예,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이때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인동용적 표현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처럼 표현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더 보시면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과, 즉 헬라인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수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여러분 당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 셀리오코스 왕조의 셀리오코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대략 한 10대 개를 만듭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 안에 여기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은 그 당시에 대략 한 5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던, 지금 우리 평택시 인구가 한 65만 6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만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이 안디옥에 살았는데,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지역까지 흩어져서 이방인 곧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50만 가까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쉽게 말하면 뒤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는데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가 메시아시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헬라인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고 또 누구를 향해 함께 하시겠는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과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졌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그곳에 남아있는 환난과 박해를 온몸으로 감당해가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전한 복음이 50만 육박한 안디옥 도시를 뒤집어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앞서 회심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었던 그의 별명은 위로의 사람인데, 위로의 사람이었던 누구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의 건강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느냐의 그 숫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초대교회의 건강함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모아서 성도들의 수가 되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게 초대교회의 건강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그런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다 왜 바나바가 파송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3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른 거죠.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즉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온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바나바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에 갔더니, 와, 안디옥 교회에 딱 갔더니 그냥 이방인들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새 가족들이. 그런데 그 모습을 바나바가 무엇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어떤 성경은 충성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나바가 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2000년 전 바나바가 바라보며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래서 바르게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린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주관적인 은혜를 추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주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은혜지만 바나바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했던 그 믿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며 이 기쁨을 보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응답될 때 기쁘죠.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괜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가 파생된 이야기를 듣고 대표자로 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갈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유, 바나바 당신이 가시오, 이렇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거죠. 저는 2026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길 바라고, 그 모습이 우리 3대 교회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게 되면 아쉽게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접속사가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24절 바나바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호티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있는 23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24절의 말씀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그 안디옥의 새 가족들을 보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기뻐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바나바가 새 가족들이 모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라고 인식했냐 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을 말하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성품과 신앙이 올곧았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여러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우린 그 모습을 보고 뭐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결과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은 참 그 주석가들은 피곤한 것 같아요. 문법까지 다 파싱을 하면서 이게 수동형인지 능동형인지까지 다 학자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수동형이에요. 이건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도 살펴봤던 죽은 자까지 기도하여 살려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온 거예요. 아주 제대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총회장인 베드로거나 야고보가 가셔야죠, 이렇게 안 했어요. 딱 그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사람, 자기 재산도 아끼지 않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바나바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바나바처럼 성품과 신앙에 있어서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을 더욱더 이루어가길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위에 구원받을 큰 무리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왔다가 지금 전도하다 보면 상처받고 안 나가는 사람들 하면 제가 뭐 핑계대지 않을게요. 목사님께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뭐예요? 서로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여러분, 난 예수님께 난 상처 크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뭐 성도들이죠.
대부분 성도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마음의 밭을 기용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성품적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성인이 되기 전, 대략 한 12살에서 13살 전인데요, 이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무엇에 올인하냐면 아이들의 성품에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부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예요. 문제는 그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씨를 받는 마음의 밭이 항상 문제인지라. 그래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마음의 밭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용, 자비, 긍휼, 사랑, 배려, 이런 성품 교육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한참 많았죠. 성품학교, 성품훈련. 제가 우리 장모님 병원 모시고 동탄에 가니까 거기도 그 큰 빌딩에 어떤 교회 하면서 그 옆에 그 부속실이 성품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다 유대인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해서 교회에 오려면 간과 쓸개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갔더니 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그냥 난 별 생각 없이 했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새해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라고 말 안 할게요. 제가 먼저 그렇게 되도록 힘쓸게요.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을 가지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지역의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던 바나바는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25절을 보면 동역자를 찾으러 가네요. 그가 누구였느냐? 25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미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그러나 이때로부터는 이미 10년 전 사건인데 그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 있었던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을 찾으러 여러분 약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로 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26절에 보면 다소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찾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간 겁니다.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에서 터키의 남동부에 있는 다소까지 바나바가 곧 바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안디옥에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몇 년간 제자 훈련했다고요.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쳤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중요한 대목에는 안 꽂히고 항상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시려면 이 가르쳤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며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그 흩어진 몇 안 되는 유대인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몰려드는 그 세 가족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무엇을 기반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를 믿는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으로 불렀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26절의 단락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1년 동안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중심으로 그 이방인 지역에 몰려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어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나 이제 예수쟁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고, 여러분 안디옥은 50만에 육박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정말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신상이 있었고요, 정말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마술과 우상들이, 너무너무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안 되는 유대인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교회를 그냥 오고 가는 발걸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이제 교회 다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볼 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불려줘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제가 목사처럼 좀 보입니까? 여기 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바지 입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 셔츠 입고 가면 목사인지 잘 몰라요. 양복 입을 때 빼고. 그런데 가끔요, 뭐 이렇게 살아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 제가 거기서 무슨 사도신경을 했겠어요? 주기도문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한 거 있죠. 내가 뭔가 좀 보이기는 해나? 아, 제가 뭐 목사 편말을 갖고 다니겠어요, 제가? 목사는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데 뭐 매일은 아니지만 매일 들으면 얼마나 제가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타고 저를 데려갔겠지. 매일은 아니에요, 저도. 근데 간혹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예, 한 3분 정도. 나머지는 저 사람이? 여러분, 놀라운 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며 변화가 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인데 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불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평택과 송탄 지역 안에서 우리 3대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제자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27절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27절 보십시오. 그때에 당신은, 여러분 아직 사도행전 때는 특별 계신 성경이 정경화라고 말하는데 아직 66권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주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그 선지자들 중에 누가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선지자직을 가진 아가보가 일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여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말하되 앞으로 온 땅에 천하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아가보의 예언이 있은 후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던 누구 때예요? 글라우디오는 여러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 때 그대로 실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기간은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입니다. 네로가 55년의 통치를 이어봤거든요. 아버지 글라우디오스가 죽고.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 등을 비롯한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이 한 13, 14년 정도, 4년, 5년 정도 되는 이 글라우디오스의 통치 기간 중에 그리스 땅과 중동과 또
로마의 본토였던 로마 본토의 곡식 창고 역할을 했던 이집트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아가보를 통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모체가 되는 어머니 교회와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하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잘 여러분이 감을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 세워진 교회들을 힘껏 돕고 있죠. 그죠? 거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3대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남아에 있는 라오스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 교회인 3대 교회를 돕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돈만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반드시 가야 돼요. 복음이 반드시. 그래서 말씀이 전되지 않은 선교의 예물은요,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선교지 가면 한국에서 목사가 오면요, 목사보다는 그 교회가 보냈을 선교 예물을 바라보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게 한때 문제가 된 일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 선교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문제지, 우리들의 문제. 복음이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가보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될 이 일을 여러분 최소한 이제 생긴 교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구제헌금합시다 하는데 안디옥으로 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 그리고 신실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함께 구제헌금합시다 이래야 상황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마음밭에 잘 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글쎄요, 제가 예배 중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더라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모인 새 가족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이나 하겠나 하고 감동이 왔어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아가보는 한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딱 듣고 29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답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각각 그 힘 곧 형편대로 유대의 예루살렘에 사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부조 곧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뭐 하고요? 작정하고,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뭐를 했대요? 실제로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무사히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건너가면 이제 막 세워진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떨어져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저는 생각건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빚진 마음,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전한 이들이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힘써서 마음을 모아서 이 부조를, 구제헌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힘써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수백 킬로나 떨어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를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 신생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13장 이후를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서 선교사로 처음 파송돼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 신생교회에서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정 파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나누었던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요, 복음의 심장부로 삼았던 거예요. 저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침을 받은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항상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올 한 해도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할 상황이나 대상이 생길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저하지 않고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참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길,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아 배운 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형편대로 힘을 다하여 도왔던 말씀대로 살아간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3대 교회를 그와 같이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그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